자, 이제 여호수아서의 역사는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두 번의 마지막 권면, 유언적인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권면인데요. 여호수아 23장에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자, 23장 보면요. 총에서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무려 12번 반복되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세요.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 약속을 들은 사람이 여호수아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임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당부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가 없어도 이 사실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자, 여기서요, 이 1절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은 전쟁이 끝났다. 그들을 위협할 만한 세력들을 진멸하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가나안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31명의 왕과 또 나라들을 물리치고 진멸하였죠.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적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줄 만한 세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그들과 싸우지 않아도 크게 염려할 만한 대적들이 없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둘째, 적들과의 전쟁에서 쉬게 하신 지 오래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정확하게 몇 년 지난지 오늘 본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시기를 주전 1446년으로 추정합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시기가 40년 지나니까 1446년에서 40년 빼니까 1406년이 되겠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기까지 대략 7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1406년에서 7년 빼니까 1399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그때를 헤아리면요, 주전 1375년이 됩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제가 다 계산했으니까 여러분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최소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20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제가 순천에 온 지 1999년에 왔으니까 26년이니까 벌써 27년, 28년 됐잖아요. 제 딸이 왔을 때, 반주했던 제 딸이 순천에 왔을 때 인자 한 살이 지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한 시간이 지난 거죠.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거지. 그만큼 많은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20년이,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보다는 편안한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장군, 그들을 여호수아만 믿고 따라왔는데 그 여호수아의 그 부재,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영적 지도자의 부재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자, 그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일종의 사실은 이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아주 간단 명료한 말씀, 분명한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여호수아는 지나온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 왕들과 그들의 철병거 그리고 또 거대하고 견고한 산성을 정복하게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사건은요, 어느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왕들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외쳤죠. 하늘을 보고 외쳤어요. 태양을 향해서 기브온 골짜기에 멈춰라 했을 때에 태양이 멈춰선 사건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전율케 했던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와 이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증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절 중반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4절 상반절에 보면요,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이 아직 있어요. 야, 이 말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서 보면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전체를 이렇게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것은 당시 아직 점령하지 못한 산지나 해변의 민족들, 그 당시로 보면 좀 소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제비까지 뽑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아주 명확한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지라도 그것이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해야 됩니다. 비록 그 땅이 견고한 산성이고 안악자손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싸우면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앞에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을 싸우지 않고 무너뜨린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여리고성은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왕들과 싸우며 어떻게 무너뜨리게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성들을 여리고처럼 그렇게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31개 나라와 왕들과 싸우셨고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앞에서 싸우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대적들과 싸워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일을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일 때문에 그 주변에 가나안 5왕이 이제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기브온과 길갈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정확히 얼마 정도 된지 알 수 없지만은 제가 대략 보면은 이곳에서 벌교까지 정도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브온을 치려는 나라는요 5개의 나라가 연합한 강력한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와 싸워도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에요. 작은 성 아이성과도 싸워서는 처음에 졌잖아요. 한 나라와 싸워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5개 나라가 연합한다면 이건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즉시 그 밤에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서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31개 나라와 왕들을 정복했는데 한 번도 어떤 작전이나 어떤 이 모여서 지휘관 회의가 없어요. 모든 것은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싸워주셨다는 것 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앞으로도 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것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 명이 그냥 실제적으로 숫자 1000이 아니라 성경에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사람이 그를 대적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분명한 싸움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우리 앞에서 먼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주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지 않고 왜 나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 간증 들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했다고 간증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가? 이렇게 하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였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시는 법이 없어요.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든지 싸우시든지 할 것인데 내가 나가서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내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갈 일이 없는 거죠. 싸움의 대상이 없는데 하나님께 누구와 싸워주시겠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때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만 나갈 수는 없잖아요. 다윗이 나가지 않는데 하나님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없잖아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5절 한번 봐봅시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면 나아갈 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6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6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너희들이 이해했다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싶다면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크게 힘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요, 다른 번역 성경 공동번역이나 표준 새번역을 보니까 아주 담대하게 단단히 결심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할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단단히 결심하고 해야 되는 말씀이다. 목사님, 저는 그냥 하나님 주신 복 상관없이 그냥 제 힘으로 살랍니다. 이런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고 소망한다면 반드시 힘써서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집사람이 뭐 앞에 나가가지고 이 풀 있잖아요. 풀과의 전쟁을 하는데 누가 풀을 우리 보도블록 저기에 풀씨를 심어놨는가. 제가 잡히기만 하면은 가만 안 두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고 지금 12년 동안 잡지를 못했어요. 텃밭에도 제가 분명히 상추 심고 오이만 심어놨는데 풀을 누가 심어놨는가. CCTV로 잡을 수도 없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풀들은 그렇게 잘 자라는지, 어떻게 그냥 잘 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육체적인 욕망, 죄의 욕망들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내가 그냥 세상이 나를 끄는 대로 사는 사람,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술 한잔 먹고 싶으면 자 술 먹으러 가자, 2차 가고 싶으면 2차 가자, 3차 가자,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너희의 그 마음이 끄는 대로 살아가면 마지막은 모두가 멸망이고 사망이고, 더 마지막 가면요 뭐예요? 지옥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헤렘을 선포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땅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제는 완전히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구원의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타락시키는 죄의 숙주와 같이 가나안 땅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사랑하시고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부터 진멸해야 될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에 빠져서 죄와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땅을 진멸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우려고 하셨죠. 또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에 물들고 타락하고 또 그들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들 역시 가나안 사람들처럼 멸망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너희는 내가 봐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받고 복 있는 민족으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생라합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브온 민족처럼 우리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오면 기브온 족속이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다윗 왕궁의 놀라운 용사들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요 다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정말 쉬운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우리의 자아죠, 욕망이죠. 영적 싸움이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들은요 스스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그들이 구하고 준비해야 돼요. 돈을 버는 것,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것,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 등등 해야 할 일이 끝도 간도 없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분도 없고 대신 싸워주는 분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도우시는 하늘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않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받을 복을 구하고 내가 받을 어떤 인생의 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교인들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신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수단으로, 통로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도 가고 이왕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도 누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왕 살 것 복도 받고 천국도 가면 좋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주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 말씀을 읽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이익,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예수 믿고 형통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절대 축복한다는 말 없어요. 제사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말 없어요. 축복해달라고 때를 쓰고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맺히는 열매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목적이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잘못돼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순종해 살면은 그 다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복을 얻어야 되겠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사는 일에 관심이 없고 축복받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요, 이건 신앙의 원리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로만 쥐어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고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복을 주셨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길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반드시 한 가지 이유예요. 그 땅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 땅이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물로 심판하였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유황불로 심판하였죠.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이 땅에 가득 차지 않았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이 땅에 가득 차지 않았다. 하나님이 심판할 만큼 가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을 때 그 땅을 심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게 하였던 것은요. 그 땅이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죄악이 가득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남은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더불어 혼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해가지고 남아있는 이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그 가나안 남아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필경은 그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죄에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짜장면이나 여러분 짬뽕 먹으러 갈 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요 짜장 국물이나 짬뽕 그 빨간 국물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버린 넥타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넥타이에 여러분 짬뽕 국물이나 짜장 국물 묻으면 이거 지울 수도 없어요. 이거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래서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약속되었다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침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화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믿음의 상태를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 12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만약에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땅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왕래하고 심지어 혼인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결국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당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쫓아내시겠다고 한 원수들을 다시는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쫓아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또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멸절된 것처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아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조가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리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될 그런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하늘의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텃밭에 오이를 올해는 다른 때에 비해서 한두 그루 더 많이 심었어요. 5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따먹은 오이가 최소한 한 3, 40개 이상은 될 거예요. 세보지 않았지만 저희 아내 물어보니까 최소한 3, 40개 이상은 된다고 해요. 제가 이것을 제가 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제 글을 보고 목사님 저는 3그루 심었는데 3개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농사를 잘 지었습니까? 했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3그루를 심어가지고 오이를 3개 따먹었다.
그럼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이 목사님은 오이를 심어놓고 그냥 방치한 거예요. 오이는 여러분 물을 가장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 오이를 심은 땅에 절대 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오이를 심고 수확을 많이 하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침 저녁으로 거르지 않고 물을 많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상추보다 한 2배, 3배 정도 더 줘야 돼요. 물론 모종을 심을 때 뭐 땅에 거름을 주고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오이를 가리켜 물에라고 하죠. 물에.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가 크는데 조금 쪼그라든다. 이건 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영양분이 없어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오이에 물을 자주 줘야 하냐면 오이가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침 저녁으로 한 낮에도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땅이 딱 말랐으면은 가서 일단 물을 주고 또 그걸 또 올해는 또 방지하기 위해서 검정 비닐막을 작년과 다르게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고추 같은 경우는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이게 부작용이 있지만은 오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이를 심고 많은 오이를 수확하려면 물만 많이 주면 돼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 역시 뭐 동일한 원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복을 얻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누릴 것입니다. 반대로 복을 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가나안 땅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멸절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진리를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을 보면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복받을 일만 골라서 하는가? 제가 여러분 간신법이 없어도요 성도들 삶을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그런 걸 잘 알아가지고 복받을 일만 골라서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고 애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복받을 일만 골라서 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였을 때 정말로 복받을 일들을 그렇게 골라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 이기적인 생각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이고 나의 생각보다 나의 욕심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둘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썩어질 것을 심었으면서도 거기에서 너희들이 영원한 것 하나님의 복을 얻을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복 받을 것을 심으면은 거기서 복을 얻을 것이고 복 받지 못할 그런 일을 하면은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